11월 달이 무슨 달이죠? 감사의 달이고요. 11월 셋째 주가 무슨 주일입니까?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따라서 뭘 하실까요?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또 한번 따라서 하세요. 기적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하세요. 감사를 하니 기적이 낳는다. 복음서 전체 속에 기적에 대한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다른 기적들은 마태복음에는 나오는데 마가에는 없고, 마가에는 나오는데 누가에는 없고, 마태, 마가, 누가에는 있는데 요한에는 없고, 뭐 그런 기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전체가 다 다루고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 기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뭘 하셨는가?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오죠. 보리떡 몇 개예요? 5개. 물고기 몇 마리예요? 2마리.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어요? 축사하십니다. 축사. 여러분, 축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뭘 했을까요? 감사한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뭘 했는가?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오병이어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성인들의 한 끼 식사 양일까요? 아니면 아이들의 한 끼 식사 양일까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앞에 지금 먹어야 되는 식솔들의 인구수가 장정만 몇 명이죠? 5천 명입니다. 그러면 숫자에 카운트되지 않는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여인들까지 합치면 보통 몇 명으로 추산을 하느냐면 2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그럼 예수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다시 말해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한 끼의 식사 분량하고 먹어야 되는 식솔들하고 여러분 그 양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식사 분량입니까? 절대 부족이죠.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들고 먼저 뭘 했는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합니다. 이게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풍성한 먹거리를 앞에 쌓아놓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꼭 감사하라고 그러면은, 아이 하나님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부족함 투성인데 뭘 감사합니까? 그 생각부터 우리 속에 나오는데, 성경은요 뭐가 그렇게 갖추어져 있으니까 감사해, 그 감사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거기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 왜 감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니까. 여러분, 감사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놨으니까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현실은 현실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주님은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에서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제자들이 또 무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맛봤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 가정 속에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가정에 행복의 기적이 나옵니다. 부모가 말이죠, 자식을 보면서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자꾸 어긋장 날까? 이게 감사가 없이 그냥 꾸중하고 나무라기만 하고 뭔가를 요구하고 기대치에 못 미치면 너 낳고 미역국 먹은 것이 천추의 한이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은혜 받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행복한 기적의 현장으로 만들려면 감사부터 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감사하고, 아멘. 부모는 자식을 보면서 감사하고, 자식은 부모를 보면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광교회 교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감사하세요. 영아부가 있어서 감사하고, 영아부 선생님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영아부 아빠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엄마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주회종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내 옆자리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천 중문대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대체의학을 가르치는 분 중에 이병욱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대체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걸렸을 때 그 병을 치료하고 그 병을 잘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 안 걸리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대체의학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 이중문 박사가 대체의학의 건강법을 세 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세 가지 영어 약자로 JPT 건강법이라 그래요. 이제 세 글자에 대한 약자거든요. 이 J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joy,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쁨. 이 P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 앞에 뭘 하여 우리가 기도해요. 그 다음에 이 T라고 하는 것은 바로 thank you, 뭐예요? 감사해요. 이 세 가지예요. 이것을 이병욱 박사는 우리가 대체의학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 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이것을 하면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오는가? 세포가 춤을 춘답니다.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기뻐하면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너털 웃음을 놓고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 감정이 그런 기쁨의 영성으로 충만하면 우리 속에 있는 세포가 막 춤을 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웃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인상 쓰는 게 좋아요? 이 시간에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만 웃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뇌를 참 묘하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이 뇌는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 뇌는 우리의 행동만 인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웃음도 가짜로 웃는 웃음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웃으라고 그러면 꼭 여기다가 손을 대고 오 이렇게 방정맞게 웃느냐고 그랬더니 주름살 생길까 봐서. 여러분, 많이 웃어서 주름살 생기는 그 주름살은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와서 좀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심각하지 말고. 앞에서 이렇게 보면 안 웃는 사람은 내가 별 말을 다 해도 안 웃어. 참 찡그러 그냥. 제가 망가져서 여러분들이 웃을 수만 있다면 전 망가질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재할 수만 있다면 이 한 몸 망가져서 joy.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희락이에요.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쁨 자체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면 웃음이 터져요. 성령이 충만하면 웃음 충만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삭의 뜻이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믿음의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것이 웃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웃고 사세요.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억지로라도. 이게 건강 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인상 쓰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험한 세상, 텔레비만 키면 그냥 막 온갖 뉴스, 우리를 행복하는 뉴스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저하고 집사람 그래서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과연 어떻게 이 세상에 돌아갈 것인가? 이게요, 가면 갈수록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뉴스보다도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런 속에서 아버지 집에 와서 예수님 안에서나 우리가 웃음을 회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웃으면은 우리 안에 세포들이 막 춤을 춘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할 때 그래요. 기도할 때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몸에 세포가 막 활성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 감사할 때, 그러면 몸에 세포가 그렇게 살아나면 이게 우리 몸 안에 면역력이 증가합니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면역력이 증가하면 암세포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내 속에 들어와서 활발하게 활동을 못해요. 하나님이 참 우리 몸을 묘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몸 자체가요, 자가 치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어떤 질환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게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병에 걸려서 병치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병욱 박사는 이 세 가지의 것을 우리에게 추천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예수님 앞에 어떤 걱정거리가 있으면 주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면서 걱정이 들어와서 내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주여 하고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하나 감사하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이 말씀에 여기에 딱 첫 번 딱 저희 보시면은 3절에 보시면, 3절에 바로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이 교회에 써서 보내면서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3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형제 자매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뭐해요? 감사한다. 이게 첫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낼 때에도 1장 2절에 감사를 먼저 합니다. 감사하는데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목회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하는 그 제목이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감사를 드리는가?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자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면 목회자로서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죠.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가고, 처음에 만났을 때는 참 기도를 좀 하세요 그러면 나 기도시키면 이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이 자라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에는 신앙이 너무 연약해서 살짝 건드면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은 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광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뭐냐고 막 찾아다니면서 하고. 그러니까 우리 영아부 아빠들이 그래요. 영아부 아빠들이 지금 믿음이 많이 자란 거예요. 성광 살림의 꽃을 피우고자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귀한 딸을 선물로 주시고 이 자리에 서서 찬양할 정도로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자란 것을 보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작년보다 금년 내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금년보다 내년 더 내 영적 이 삶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자라나게 하셔서, 어렸을 때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었지만 이제 영적으로 자라나서 단단한 식물도 먹고, 그 정도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예수님 안에서 더
믿음이 자라나는. 그것 때문에 여기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 교회와 교인들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저는 우리 군산 성광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같이 선교의 비전을 품고 십자가 세우는 이 사역에 하나가 되어주시고, 같이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란 거죠. 제가 2015년도 왔잖아요. 15년도부터 지금까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11조가요, 해마다 11조가 들어갑니다. 별로 아멘도 별로 참,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는 아멘 하는 거예요. 목사가 불 모으면서 할렐루야, 그때 아멘은 절대 하지 말고, 물은 지가 먹지 무슨 아멘이요. 그럴 땐 아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날 때는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이 믿음이 그만큼 자란 거죠.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인들 생각하면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15년도에 11조부터 시작해서 금년에도 벌써 11조가 예산이 다 채워졌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2달 남았잖아요. 이게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11조 생활은 참 힘들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11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나 하나님 믿고 산다, 내 물질이 필요하지만 11조 되면 이 한 달 내가 어떻게 살까 걱정이 앞서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 없어도 하나님이 9을 가지고도 내 삶을 풍성하게 채우신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은 나 하나님 거 바치고 나머지 9개 가지고 10개 가진 사람보다도 우리 가정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믿음이 없으면은 11조 생활을 하기 힘들어요. 이게요,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11조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게 해가 갈수록 성광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쑥쑥 이렇게 자라서, 그래서 11조 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많아지고, 또 하나 11조의 액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때문에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가, 이게 3절 두 번째 부분에 보시면은 너희가 더 각기 서로 사랑함이 어떻게 해요? 풍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각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사랑은 원사이드 러브가 아닙니다. 서로예요. 그러니까 서로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그 사랑이 풍성해진 거예요. 만날 때마다 언니, 동생, 형님, 아우 하면서 그 안에, 이 교회 안에 사랑에 대한 거룩한 분위기가 막 철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부모가 보고 싶어요? 아니면 자녀들끼리 막 싸우고 의상하고 등지고 살고 그런 모습을 부모로서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예요. 우리 한 교회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서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서로 챙겨주고 서로 아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근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4절에 보시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믿음,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기 인내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5절로 이어집니다. 5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기 5절에 이는 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뭘 말할까? 5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이는 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 앞에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환난과 박해입니다.
박해. 다시 말해 고난이에요. 고난. 이 고난이 뭘 가져다 주는가? 두 가지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첫째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게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이 고난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이잖아요. 천국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고난이 여기 5절에 보시면은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느냐면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서 여기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6절입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다. 너희를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고 박해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박해로 심판할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서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뭘 주시는가? 안식으로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8절과 9절에 연거푸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있느냐면 형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형벌. 바로 이 고난 속에서 고난을 주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준 환난의 제공을 한 그들은 환난으로 하나님이 갚으셔서 엄중한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 다시 말해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안식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인정이에요. 그것을 받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태오 5장 11절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5장 11절에 마태복음 5장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거스려 욕하고 그리고 너희를 거짓말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욕먹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게 사람이 욕을 이렇게 먹잖아요.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욕을 안 먹으면 그때부터 참 심각합니다. 이게 먹으면 내가 소화시키는 거잖아요. 소화를 시키면 그 욕 먹는 순간 다음에는 내가 그 욕을 안 먹어야지 해서 스스로가 노력을 해요. 근데 그 욕을 안 먹고 토하잖아요. 여러분 먹던 것을 토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이 어떻게 돼요?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욕을 안 먹고 그 욕을 토해 놓으면 주변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설교를 마치고 당 내려갔어요. 근데 어느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만약에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 분은 없죠. 목사님 무슨 설교를 그따위로 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누군가가 반응을 보였다면 그것을 내가 먹었어요. 그것을 딱 먹은 다음에 그렇지, 설교를 그따위로 하지 말자. 조금 더 내가 노력하고 조금 더 내가 기도하고 조금 더 내가 영성이 깊어져서 설교를 잘하자. 그렇게 해서 내가 그것을 먹으면 그 말 자체가 저에게 이익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득이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내가 안 먹었어요. 그것을 토했어요. 아니 목사 설교를 갖다 평가하다니. 그래서 속에서 막 분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토했다면 그것이 나에게 득이 돼요? 독이 돼요? 독이 돼요. 그런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할 때 욕을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먹으면 앞으로 더 이상 욕 안 먹어요. 근데 욕을 토하면 그 욕을 계속 먹어요. 사람이 왜 이렇게 게으르냐고, 좀 열심히 좀 성실하게 그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게을러 터졌느냐고 그 욕을 먹었어요. 그 욕을 먹은 다음에 그렇지, 내가 게으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 게으름에 더 이상 욕 먹지 않도록 내가 노력을 하고, 그러면 내가 발전을 하는데, 그것을 토하면 계속 게으르다고 욕 먹어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고난을 준 자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당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고 인정하시고. 누가 16장에 두 사람이 등장해요. 부자가 나오고 그리고 거지가 나옵니다. 근데 부자의 이름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지 이름은 성경이 기록합니다. 거지 이름이 누구였죠? 나사로예요. 근데 부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아주 수입품 고가의 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호화스럽게 잔치를 하고. 반면에 이 거지 나사로는 뭘 먹었는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도 한 끼의 식탁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그래서 온 몸이 상처투성이어서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을 정도로 완전히 극과 극이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공평한 순간이 왔어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그 다음에 전혀 다른 결과가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이 나사로는 어디로 갔는가? 누구 품에 안겨 있어요? 거기 아브라함은 품에 안겼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 사이드에 섰다 그 말이에요. 품에 이렇게 안겼다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있는 쪽 편에 이 나사로가 그쪽 편에 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편에 속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천국에 있다 이 말이잖아요. 천국에 저와 여러분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모두가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으로 우리도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나사로가 뭘 해서 천국으로 갔을까? 성경은요, 나사로의 믿음이라든지 나사로가 기도했다라든지 예배했다라든지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만 힌트를 줍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름이 그의 영적 삶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근데 부자는 어디로 떨어졌는가? 어디로 떨어졌어요? 음부라고 그랬습니다. 음부는 영어로 헬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이 지옥에서 이 부자가 지내는 모습을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기록하는가? 아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쪽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죠. 나사로를 보내서 혀끝에 물 뭐예요? 한 방울입니다. 그것을 혀로 찍어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하소서. 물 한 컵도 아니에요. 그만큼 고통스럽다 이 말이죠. 물 한 방울도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장소가 지옥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지옥으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옥에서 그렇게 고통 속에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 나사로를 자기한테 보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와 나 사이에 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렁텅이가 있어서 내가 너에게 갈 수도 없고 네가 나한테 올 수도 없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이 땅에서만 결정이 됩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돼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가고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으로 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갈 수도 없고 네가 나한테 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청을 하나 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형제 집에 좀 보내달라고. 우리 형제 집에 지금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이 상황을 증언하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다, 죽어보니까 지옥은 있다, 그것을 좀 알려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 갈 거 없어. 저 땅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어서, 다시 말해서 성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간증을 해도 안 믿을 것이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그 비유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 속에서도 신앙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어요. 큰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셔서, 그게 나사로라 이 말이에요. 부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면 끝이지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결국 이 어리석은 부자는 형벌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 꼭 붙잡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속상한 일 있을 수도 있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요. 하나님 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감사 계절에 더 많이 감사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